2월 6일경에 이달 2월 6일경에 그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죠. 아주 큰 지진이었고요. 뭐 지금도 아직 매몰된 사람 아직도 뭐 발견 못했다 얘기하는데 그 터키가 22년도에 튀르키예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꿨죠. 그 튀르키예라는 뜻은 이 투르크인이라는 의미로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이 튀르키 또 투르크라는 게 뭐냐면 이 예전에 이 태국의 그 조상을 올라가 보면 투르크족이었대요. 투르크족의 역사에 우리가 배운 역사에 뭐로 나오는가 하면 돌궐족 하면 들은 기억나죠? 몽골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또 그 고구려 시대 때문에 옛날 고구려 시대 보면 이 돌궐족과 같이 고구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형제처럼 지냈던 그런 민족이었고, 어쨌든 역사에 보면 그 이 돌궐족하고 이 고구려하고 가까웠던 사이였고요. 서로 형제지간으로. 그리고 이 투르크 돌궐족이 고구려로 많이 와서 살기도 하고 또 고구려 사람들이 글로 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연관성 때문에 좀 관계가 많죠. 그 나라가 2002년도에 우리가 한일 월드컵 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형제 나라라는 뭐 그런 단어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그랬는데, 그 투르크가 옛날에 6.25 우리가 6.25 정전 때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파병한 나라예요. 그 병력들을 17,000명 정도 파병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래서 전사자가 721명, 부상자들이 15,000명 정도 해가지고 한 21,000명 가까이 사상자들 됐던, 미국 이어서 두 번째라고 그럽니다.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어쨌든 역사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런 관계도 있고, 또 2002년 월드컵 때 또 그런 관계도 있었고, 6.25 때 또 군대를 파병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있죠. 6.25 때 우리나라 군인 그 병력들 파병할 때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늦게 파병하니까, 전쟁 난 다음에 늦게 파병하니까 그 터키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했더래. 데모를 왜 형제 나라의 군대를 빨리 파견하지 않느냐 데모를 할 정도, 뭐 그들에게는 우리를 향한 또 그런 인식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그 터키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호텔비하고 식사비를 안 받았답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제공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나라가 이번에 그 지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는 편인 것 같은데, 연예인들 가기도 하고,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는 몇백억씩 뭐 얼마 이렇게 원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공문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 아마 한국 교단이 전달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단도 모금 운동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헌금해 주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재건, 뭐 알다시피 여러분 뉴스 들었다시피 뭐 건물이 엄청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사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나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 카톡에 올린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됐는데, 좀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터키 내에 에르진 시라는 시 이름이 에르진인데, 그 시의 시장이었던 엘마 소골주라는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 지진에 그렇게 거의 많은 지역이 다 무너졌는데, 유독 한 지역만큼은 건물 하나 안 무너지고
하나도 무너지고 사람도 한 명도 안 죽고 다치지도 않고 그 시만큼은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 지진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건물을 만지고 수많은 명들이 죽어가는 그런 그 현장에서 그 시가 버텼던 그 시의 건물처럼 무너지지 않고 상관없던 그 이유는 그 시의 시장이었던 엘마 소굴전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었다. 그 시장이 누구냐 하면 1999년에 2019년에 당선되던 시장에 당선돼 가지고 얼마 전입니까? 지금 3년이니까 5년 4년 전 시장에 당선됐는데 그 당선된 이후에 그 시장이 그 시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전혀 허락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다 진단하고 거의 완벽하게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언제 생겼냐면 1999년도에 이 터키가 북서부족에 그 지진 나서 뭐 몇만 명 죽은 경험을 통해서 그 정부에서 많이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 찾다가 그 대비책을 세우려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 대비책이 19년도에 그 국가 법안으로 통과되는 거야. 19년 법이 통과되면서 그 법을 원리 원칙대로 고수하면서 그 시를 강력하게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 시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발이 많았겠죠. 우리나라도 그런다면 난리 날 겁니다. 반발이 엄청 많았겠죠. 뭐 너만 뭐 원리대로 사느냐, 너만 법대로 사느냐, 너만 잘났냐, 뭐 그런 많은 말들, 수많은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 모든 거 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원칙을 따라 건물을 완벽하게 법대로 그 결과로 지금 그 시가 이번 지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의 법도 원리 원칙을 따라 고집한다면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원칙대로 고수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고집하고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삶 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삶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유일하게 우리 생활의 원칙이요, 뭐 삶의 원칙이요, 삶의 기준이요, 모든 판단과 선택 기준으로 고집을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 주간 우리가 이런 좀 생각에 좀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 세 친구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너 절하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갈 거야. 풀무불이 무슨 불이냐면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 같은 그런 그 불을 풀무불이래요. 쇠를 녹이는 불. 그거보다 7배 뜨겁다고 성경 표현하는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가 절을 안 하면. 근데 절을 하면 살려줄게, 안 들어가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이 결단이 뭡니까? 안 들어가겠다, 우리는. 이 우상은, 이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이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내가 죽더라도 저 속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난 지키지 않겠다.
혹시 들어가면 하나님 살줄 거고 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지키지 않겠다. 예, 그게 그들의 결단이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한다는 그 고집은요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정말 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멘. 좀 그런 믿음을 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주기철 목사가 그랬잖아요. 시사참배를 반대로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도 있었고 또 뭐 협박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따라 말씀의 원칙을 따라 고집을 했죠. 고문을 해도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미움을 해도 결국은 고문 속에 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가문과 가정과 후손을 축복하셨죠.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도 좀 그런 믿음. 우리는 뭐 그런 어떤 생명까지 받을 환경은 아닙니다만은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하고 쉽게 잘 이렇게 호응을 해주고 같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걸 좀 선택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기도 하고 말씀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수의 생각을 따라 순응하면서 그걸로 가기도 한단 말이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까 그 에르진 씨의 그 엘마소 굴자라는 그 시장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참 감동과 어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면 어떻게 하면 역사하실까? 그게 저의 지난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남은 생에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부전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좀 무식하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는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생명, 예수 생명 가진 자, 생명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생명 가진 자란 말이죠. 오직 그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누가 뭐라고 욕해도 내가 뭐 못났다고 저거도 막 뭐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 내적으로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걸 회복해야 돼요. 정체성. 두 번째는 생기 있는 자. 우리는 말씀 받는 자예요. 생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받아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나요. 생기가 회복이 돼요.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져요. 이 삶의 기운이 느껴지나요? 생기라는 게 뭡니까? 삶의 기운. 그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겨울방학이 돼가지고 기도 스쿨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기도 스쿨 모임도 파라 모임. 청주시내 각 교회에서 성적 10% 20% 내들은 우리 랩런트 뽑아가지고 따로 훈련시키는 기도 스쿨 그거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말씀이 주제인데 어떻게 방향을 잡았냐면 말씀을 좀 애들이 좀 적용하는
그게 중요하긴 해가지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훈련. 그래서 말씀 묵상 훈련, 묵상 훈련을 해요. 그래서 성경들 정해가지고 한 20분 30분 계속 묵상 시키는 거야. 그냥 묵상 시킨 게 아니고 이제 성경 이렇게 한 구절을 말하면 그 구절 전후 문맥 상황 전체를 보면서 그 성경의 상황, 그 당시의 배경 상황 그런 쭉 설명해주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묵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내게 주는 말씀 또 내가 받는 말씀 그런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면 인생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주 한 명씩 우리 위인들을 보기도 하고 소개하고 그러는데 이번 주는 조시 맥도웰인가 그런 사람을 같이 그 사람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거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일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링컨이라는 사람은 그 한 구절 때문에 마음에 충격받고 갈등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뭐랄까요? 성취한다고 말할까요? 지킨다고 말할까요? 이 세상에 이루려고 한다고 말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진행한 것이 노예 해방이었단 말이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흑인들을 볼 때 이거 아닌데 왜 같은 인간인데 왜 노예냐 말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안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고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아프리카 보니까 노예성 엘미나라는 노예성이 있었는데 그 노예성 가보니까요 참 아이러니하게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이 성 안에 그 노예성 안에 이 백인들이 미국 영국 사람들이 막 그냥 그리고 예배드리고 막 먹고 놀고 마시고 또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교회가 따로 있다니 교회당에. 근데 그 교회당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 굴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굴인데 독방이 홀로 가드는 독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노예 중에서 아주 골칫덩어리 애들이 이제 다른 독방에 넣게 되는데 그 독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예배드리는 그 바로 옆에서 흑인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골칫덩이들 그 독방에 갇혀가지고 굶고 하는 그런 그 바로 옆에 보면서 여기 옆에서는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앞에. 참 저도 그 생각 아니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내 신앙 가지고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성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세상을 좀 성경대로 또 세상을 좀 하나님 앞에서 보시다는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세상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링컨처럼.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 세상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을 불신자 현장을 어떻게 봐요? 우리 메시지 12가지 관점에서 보잖아요. 불신자 6가지 관점에서 더 나가서 12개 관점에서 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니까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생업 현장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마음속에 한이 되고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다 모두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생명의 축복이었다. 살아있는 영, 생명의 축복이었다. 뭡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또 그 세상 살 때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그랬어요. 그 성령 충만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로. 올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따지자 생명, 생기, 생명. 회복해야 될 세 가지라니까. 에? 이제 우리 신명기를 마치고 여호수아를 같이 말씀을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의 마무리였단 말이에요. 가나안 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마무리한 작업. 무엇을 마무리합니까? 가나안 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 다시 언약을 확인하고 상기시켜주는 언약을 점검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애굽의 쭉 과정 그리고 광해 과정들을 확인해 주면서 이제 그 언약을 회복해서 이 언약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이제 밧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모세 제자로 밧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세상을 현장을 해서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보고 그래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불신 현장에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라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라 말씀할까요?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세 가지를 찾아내서 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할 이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그 말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그래서 모세 행했던 역사들 네가 다 보지 않았냐 그 말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다 봤잖아요. 그죠? 뭘 봤습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역사들. 응?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앙하면 어떻게 되는지, 광야의 그런 모든 역사들. 사람이 죽고 살고, 만나더라도 살고, 거든,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모든 역사를 여기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을 것임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역사했던 것처럼 너의 너의 앞날, 너의 사역에, 너의 미래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미래에 역사할 것이다. 아멘. 그 말이 하나님.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가 없다. 가나안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좀 네가 봤던 것처럼 그러지만 겁날 거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갈렙이 이미 정탐했던 동네 아닙니까 이게. 그때 10명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강하고 큰 성, 견고한 성, 그들은 크고 한. 이 여호수아가 봤던 거예요. 그 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 했긴 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말을 쭉 들을 때 너희들은 말이 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다 말이지. 그 믿음 가진 여호수아에게 또 다시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사람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언제나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믿음 좋은 날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떤 문제가 확 어쩌면 또 갑자기 팍 죽어서 막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너 함께 있을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함께하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언약이 있는 자,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을 말해요.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를 이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 언약 잡았다. 하나님 누구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잡은 자, 언약 잡은 자. 물론 다 함께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분입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에게 확실하게 역사하셔요. 세계복음 언약 잡은 자, 말씀 가진 자.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언약 잡은 자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언약 가진 자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멘. 그래서 모세 함께 된 것처럼 그만 여호수아 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 언약 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가는 언약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모세에게 출애굽날 역사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쳤던 그런 기적과 함께했던 것처럼 광야길 간 동안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처럼 하나님 능력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가진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생명 가진 자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형상 가진 자. 당연히 하나님 형상 가진 자는 언약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식을 제일 이뻐하고 어떤 제일 이렇게 귀하게 여기냐? 부모의 뜻을 아는 자.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을 아는 자. 이 사업가가 이 자식 여러 명 중에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주느냐? 부모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이 그 물려받을 때 이병철 회장이 물려줄 때 자식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 가정에 그 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장남에게 안 물려줬어요. 이건희가 장남 아니죠? 뭐 몇 번째 아들인가 몇 번째 아들인데 그 물려줬거든요. 그 옛날 그 보니까 이건희가 부모 마음을 잘 아는 거야. 뜻 아는 거야. 이해를 하는 거야. 이번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있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 보면 또 그 삼성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잘 아는 주변에서 잘 아는 그 이건에게 물려줬거든요. 자, 하나님도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 그 언약의 마음을 담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더 마음에 두지 않겠어요? 아멘? 생명 가진 자는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생명 가졌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는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며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이 축복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너는 약속의 땅을 맹세하여 차지하리라.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 땅을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가 마음에 담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 거예요. 뭡니까? 약속의 땅을 백성에게 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뭐냐? 가나안 땅 주겠다는 그 하나님 뭐냐? 그 약속을 이 여호수아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언약의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 언약의 사람 막을 수 없다. 이제 어느 사람도 막을 수 없다만은 두 번째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언약의 성취를 막을 자가 없다. 네가 가진 언약, 하나님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것이다. 그 언약의 성취,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역사할 것이고 그 사명 가진 자를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된 자예요. 믿으십니까? 불의자 가정에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른 것은 내 가정에 선교사 하나님 파송했다니까요. 그게 사명이에요. 아멘이 안 되시는가 본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했어요. 안 믿어지는가 보네 또. 아멘. 여러분 생업 현장에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 안 믿어지면 그냥 구원만 받은 믿음. 이게 정말 믿어지면 사명까지 회복한 믿음. 그래서 사명까지 회복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막 쏟아지는 역사. 근데 이 사명 회복하지 못하면 실제의 응답은 별로 없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 가진 자로 사명을 다 확신하고 있을 때에 내가 가진 사명을 막을 자고 그 사명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한 사람 통해서 가정이 보호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약속 붙잡고 그냥 죽으나 사는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서는 거예요. 그냥 핍박을 받든 얼음이 오든 뭐든 오직 이 약속 붙잡고 그래야 가정이 변화되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그냥 화해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 고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죽을 것 같냐? 절대 안 죽어요. 우리 사람이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상황 보면 쫙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니까요. 증거 있어요. 역사에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증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아벨 살리던 것처럼 그 걱정하지 마, 죽을 걱정 마시고 그냥 하나 앞에 그냥 고집스럽게. 아멘 안 하십니까? 진짜 올해는 이 사명 회복하세요. 사명 회복하는 말은 뭡니까? 생기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뭐래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들을 때 그냥 지금 들은 건 머리로 듣는 겁니다. 지식으로 들고 머리로 내가 가진 상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제일 중요한 진짜 기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그 기도를 정말 예배 전에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좀 올해는 예배 습관도 좀 바꾸세요. 지난해 예배 중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올해는 예배 습관 좀 바꾸세요. 좀 5분, 10분 일찍 오셔가지고 집중기도, 무슨 집중기도 성령의 감동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막히도록 말씀에 심리도록 그 집중기도 하세요. 아멘. 다음 주부터 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오셔서 좀 마음에 탁 성령의 감동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데, 드리는 건,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왜 드리는데 아무 생각도 와서 앉아서 그냥 이 말씀 다 지식으로만 들려지고 머리만 다 남고 삶에는 적용이 안 되고 현재 우리 삶에 한 주간 또 삶 현장에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또 내 생각,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큰 변화도 없고 맨날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도전하세요. 될 때까지 안 되면 또 무너지지 말고 또 도전하고 오뚜기처럼. 오뚜기가 뭔지 아시죠? 오뚜기처럼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나는 오뚜기. 제가 군대 있을 때 8사단에 근무했는데 팔자가 그 오뚜기에서 우리 마크가 오뚜기 마크, 오뚜기보다. 결국 군대를 때면 하나만 우리는 오뚜기야. 넘어져도 일어나는 100번 넘으면 100번 일어나는 1000번 일어나는 오뚜기라고 우리 군대 부대 정이 그랬는데 여러분 도전 넘으면 또 일어나고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언제까지 말씀이 내게 각인될 때까지 아멘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넘어져 그거 아니에요. 2번 했다 안 돼 또 하고 1000번 안 돼도 1000번 또 도전해야 돼요. 아멘. 이거 아멘 안 하시네. 안 하실 겁니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어디서든지 막을 수가 없다. 그게 강하고 담대해서 가야 되는. 자,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말씀을 주시거든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거부를 해요. 정말 받아들이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퉁퉁 튀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래요.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튕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툭툭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더 하고 싶은 그런.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하면 튕겨 나오면 몇 번 하다가 튕겨 나오니까 그만하자.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는 말은 안 듣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의 거부. 좌로나우 치지 말라. 이게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자꾸 치우쳐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치우칠 수밖에 없죠. 세상의 이론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견을 따라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럼 판단이 틀릴 수밖에 없죠. 틀리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 잘 이해하시 듣고 정리가 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현장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삶 현장에 어떻게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율법적으로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해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면 항상 가까이 곁에 두라.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날마다 말씀을 떠나지 말게. 따라합시다. 말씀을 멀리하지 말자. 사람들이 말씀 멀리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멀리하잖아요. 한 주간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잖아요. 자, 성경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배너의 영화를 보셨죠? 배너 영화. 그 책도 있잖아요. 그 배너 글을 쓴 그 작가가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작가 이야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고
부인하고 그를 증명해 보려고 성경을 계속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온 게 배너라는 작품이에요. 또 아까도 예수님 우리 기도스쿨 이번 어저께 본 그 사람 조시 맥되는 사람 그 사람도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고 따졌냐면 너네들이 믿는 기독교가 이치에 맞는 이유를 한번 내게 증명해라 봐라. 그렇게 막 따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야 정말 기독교가 역사의 사실에 근거해서 기독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려고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레포트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관련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할수록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읽을수록 사실이고 사실이라는 거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요. 그래서 이제 영접한 믿으면서 구원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뭐 CCC 활동했다들 하고 기록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볼테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성경이 사실인 것을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도전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나중에 자살해 버렸어요. 자살로 끝내버려. 우리 잘 아는 니체라는 사람도 뭐 신은 죽었다면서 막 거부하고 부정하다가 나중에 목사들인데 니체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그냥 죽어갔잖아요. 이 하나님이 성경이 사실한 사실을 사실 아는 사실을 그 증명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 근데 역사에 보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이 변화됐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 따라 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고. 아멘. 말씀을 멀리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받아들이세요. 아멘. 자, 세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거든요. 바다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주야로 묵상을 했어요. 강하고 담대할 세 번째가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당연히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솟아나는 이 힘, 영적인 힘, 이 생명 그것은 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아멘. 묵상에 나온 힘.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사람도 막을 수 없고 두 번째 언약 성취를 막을 수 없는 반면 세 번째는 언약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어요. 언약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감히 막을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회복하자. 힘을. 묵상에 나오는 힘. 그 힘을 회복하면 보신 것처럼 강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삶의 제일 문제가 뭘까요? 이 두려워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을 회복하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이 힘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 생기, 생령 이 세 가지 회복하면 다 끝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세 가지 이유.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언약 가진 자요. 생기를 가지고 말씀 속에서 언약 가진 자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 속에서 생명을 회복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올 한 해 좀 강하고 담대함부터 회복되는
그 축복의 길을 주민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237 살리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올 1년 동안 우리 237 살리는 25정답 받기 위해서 우리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승리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홀리 스피릿 주의 성령으로 시간도 함께 하사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루를 갑니다.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347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